잠언 13장 18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포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흉악한 살인범이 사형 집행을 앞두고 어머니와의 마지막 만남에서 아주 충격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혀를 깨물어 버렸고 이 모습을 봤던 모든 사람들이 다 경악하며 비난을 쏟아냈죠. 그러나 이 사형수는 자신의 비참한 삶의 끝이 어머니의 혀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외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친구의 색연필을 훔쳤을 때 어머니가 그를 꾸짖지 않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 이후로도 어머니는 그가 점점 더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조차 단 한 번도 자기를 나무라질 않았고, 이런 잘못된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자신이 사형수가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물론 사형수가 자신의 모든 죄를 부모에게 전가시키는 일은 옳지 못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 역시도 틀림없는 사실이죠. 오늘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의 의무는 아이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느 길을 가야 하는지, 어느 길은 가지 말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엄히 징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좋은 부모이며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자세이죠.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부모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잠언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매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실이 부지런히 징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모의 책임이기 때문이죠.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징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치 아이와 같아서 선악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존재들입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죠. 지금 당장은 바른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면 전혀 엉뚱한 길로 새어나가는 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죄인의 습성이죠. 나도 모르게 잘못된 길로 행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길로 돌아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죠.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쉽게 다가옵니다. 쉬운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징계를 무시하는 자는 가난과 수치를 당하지만 책망을 달게 받는 자는 존귀하게 된다.
그러니까 훈계는 징계라는 뜻이고요. 또한 경계는 책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징계와 책망을 달게 받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래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려 했는데 왜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혹시 이런 마음은 없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악한 자들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자기를 합리화하고 내가 의인인 양 행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보이면 은근히 우월감을 즐기는 추한 모습이 나올 때도 있죠.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는 은혜를 입었건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발하고 고난에 대해 반문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 이 의문을 제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언의 말씀처럼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의 징계를 무시하지 말고 책망을 달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수치에서 벗어나게 하며 존귀한 주의 자녀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납득이 다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겸손히 그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